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영광 중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예배하신 모든 은혜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그냥 뭐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송영 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28번 우리 사순절 5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8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7장입니다. 찬송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
나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이명석 성도님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사순절의 시간 속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와 절제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귀한 애찬식을 통하여 귀한 음식을 나누며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게 하나니 감사드립니다. 이 성찬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깊게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집사님들과 권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특별히 기억해 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사역 가운데 기쁨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열방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환경은 연약할지라도 믿음은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말씀과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날마다 부흥과 성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구약 첫 번째 성서이죠.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19페이지에 있습니다. 19페이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여종을 그에게 하라. 사레가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신을 크게 경영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가 사람 중에 만나서 사람의 일을 지으며 그가 형제와 매랑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호와 그 샘을 누에라 내가 여호와 그것을 하데스와 벨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으되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갈이라는 한 여인이에요. 이 하갈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일단 솔직히 하갈 그러면 우리가 크게 집중하는 인물은 아니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집중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삭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에는 집중합니다.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이들을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갈 하면은 그냥 사레의 여종으로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줬다가 이제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되는 여인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갈에게는 크게 집중하지는 않아요.
믿음의 계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의 자손 이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에 집중하지 그 주변 격가지와 같은 이야기들은 그냥 알고만 넘어가는 수준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갈이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에 더 가깝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방인이죠. 아브라함의 DNA가 여러분들 가운데는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처럼 접붙임을 당하여 하나님의 자손이 된 이방인들.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사정과 형편을 보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그 곁가지로 구원을 얻게 된 오늘 하갈이라든지 이러한 여인들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 더 가까울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하갈이라는 여인은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민족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갈이라는 여인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애굽 여인이에요. 이집트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내려왔을 때 기근이 일어나요. 그 당시에는 목축업과 농업이 아주 중요한 산업이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동물도 풀이 나지 않으니까 동물도 죽고 그리고 뭐 농사도 안 되고 뭐 그때 뭐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지금처럼 이렇게 비 안 와도 농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가나안에 오기는 왔는데 기근이 드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은 또 나일강이 있죠. 그때 이제 하갈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을 살해의 여종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었지만 이집트 사람이었지만 애굽의 여인이었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갈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레의 직접적인 여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많은 종들 중에서 정말 밀접하게 붙어 있었던 여인이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에요. 이 사레와 아주 밀접하게 항상 옆에서 붙어 다니고 외로울 땐 친구가 되었을 거고 힘들 때는 즉시로 아브라함보다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인이 하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갈이 임신한 후에 그 사레를 멸시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서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게 되는 이 모습만 우리가 알기 때문에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우리는 인식하기 쉽지만 실제로는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남편의 첩으로 게 추천했어요. 사레가. 이걸 보면은 굉장히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정말 친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 사레와 하갈이 매우 가까웠고 친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기 남편의 첩으로 하갈을 사레가 스스로 추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레가 내 남편의 첩으로 들어가서 사레가 내 남편으로부터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뭐 이런 아주 장밋빛 인생을 꿈꿨겠죠, 사레는. 근데 하갈이라는 여인이 막상 이제 첩이 되어지고 두 번째 부인이 된 거죠.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자 사레를 멸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레도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가서 당신이 책임져라. 억지죠. 되게 억지죠. 본인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남편은 따랐을 뿐인데 이제 와서 남편에게 모든 책임을 물립니다. 이렇게 된 상황은 아마 아브라함도 어쩌면 하갈을 굉장히 아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믿고 하갈이 날뛴 거죠. 쉽게 말하면 범 무서운 줄 모르고 하룻 강아지가 사레한테 지저댔던 거겠죠.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그 뒷배경이 돼주니까 이제 나도 두 번째 부인이야. 게다가 나는 임신까지 했어. 근데 결국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편을 들어요. 한순간에 분위기가 역전이 됐죠. 무슨 드라마 보시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드라마틱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멸시를 당하게 되고 학대를 받게 되고 자신이 학대받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아브라함이 나서지 않습니다.
사레의 편을 들어주고 하갈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임신을 했지만 지금 하갈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가족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제 혼자가 됐어요. 철저하게 외로운 자. 누구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고 누구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갈은 결심했던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편이 되어준다거나 아브라함 말고도 누군가 내 얘기라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살해의 낯을 피해서 도망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게 된 거예요. 이제 정말 나는 혼자구나.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이제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도망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이 한 여인의 그 우여곡절, 그리고 7절, 드디어 도망을 하고 7절처럼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되는데요.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광야로 도망을 쳤는데요.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서 자기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도 바로 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가 도대체 뭐길래, 뭘 의미하고 있길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한 이방 여인,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을 임신하기는 했지만 애굽인이었던 이 여인을 만나 주시게 된 것일까? 성경을 보면 하갈이 하나님을 찾은 적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주인이 믿는 신을 따르는 시대였어요. 내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종이고 주인이 만약에 불교 신자면은 그 종은 주인을 따라서 불교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갈도 아브라함을 따른 이후에는 그래도 뭐 형식적으로나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그 틀 안에서 살았을 거예요. 뭐 작은 제사라도 드리고 감사제라도 드렸으면 하나님께 드렸을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오늘 뭐 하갈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깊이 뭐 이런 거 전혀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믿음이 깊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깊은 헌신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실 법한데 오늘 이 하갈이라는 애굽 여인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기서 보면 이제 한 가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술길샘이라는 게 있죠. 술길샘. 여기서 이제 술이라는 거는요. 이 당시 성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술길샘이라는 건 성벽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길은 지금 우리가 도로명 주소 쓰듯이 무슨 로, 무슨 길 하듯이 그 길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벽길샘. 그러니까 성벽은 경계가 되는 것이죠. 성벽 안쪽은 도시예요. 성벽 바깥쪽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는 광야의 술길샘, 여기는 뭐냐면 이미 성벽을 벗어난 거예요. 성벽길, 성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 그 길을 나가서 광야에 있는 샘에 하갈이 이르게 된 거죠. 하갈은 일단 탈출에 성공을 했어요. 성벽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는 샘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돼요.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가 도대체 뭔 뜻이길래? 아마 하갈도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 집안에서도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 장소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던 장소도 아니고, 생뚱맞게 도망을 쳐서 나왔는데, 이 광야라는 곳에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의 의미를, 이 만남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럼 광야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지금 하갈이 광야에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다라고 할 때 그러면 어떤 그런 이미지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렇게 막 일어나십니까? 내가 광야에 서 있다.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내가 광야에 서 있다. 지금 하갈이 광야에 서 있다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럼 내가 광야에 서 있다.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는 보통 내가 광야에 서 있다 이러면은 내가 지금 힘들다. 내가 지금 어렵다. 내가 지금 괴롭다.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를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를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황무지예요. 초원이에요.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들을 수 있는 소리도 없고 성경이 말하는 광야의 원어적인 의미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가 바로 광야라는 의미예요. 원어로도 그래요. 원어로도. 광야의 원어가 미드바르라는 건데 말 그대로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황무지.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지에서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주셨구나. 네, 맞습니다. 맞는데 이 광야라는 미드바르의 어원이 되는 단어는 다바르예요. 다바르. 미드바르, 다바르. 비슷하죠. 이 다바르라는 말에서부터 광야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다바르는 뭔지 아세요? 다바르? 다바르는요,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말하다. 말하다, 이야기하다, 대화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광야는요, 그 어원이 그 근본이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면 이야기할 수 있는 곳, 말할 수 있는 곳,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곳.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드디어 만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해요. 광야라는 것은 그러므로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거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말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라는 것은요,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그 초원과 같은 장소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광야 하면 느끼는 그 괴로움과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 어떤 장소도 아니고 광야는 어떤 순간이나 시간도 아닙니다. 그럼 광야는 뭐냐?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말할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여기에 특징이 뭐라고요? 사람이 거주하지 않음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음으로. 여러분, 이 세대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대가 여러분 하갈이 힘든 거 우리가 이해해요. 아브라함의 자녀를 임신했어요. 임신한 몸인데 사례가 학대를 해요. 그런 학대 가운데서 믿을 만한 것은 남편밖에 없는데 이 남편도 사례 편만 들어주고 자신이 학대받는 것에 대해서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갈이라는 한 여인을 보면은 정말 힘들겠다, 괴롭겠다, 그치 이게 광야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만 이해하면 정말 틀리다는 겁니다. 하갈이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힘들었던 순간이 이번만 있을까요? 애굽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종으로 팔렸다라는 소리는요, 하갈의 인생이 어렸을 때부터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에 살 때부터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우리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듯이 이 하갈도요 아브라함에게 팔려서 그 집에 종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쉽지 않았다는 거죠.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갈이 어려워서 지금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큰 오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갈이 이렇게 어려웠을 때 만나주셨듯이 나도 지금 힘들고 괴로워 죽겠는데 나도 좀 만나주시지. 하갈은 이렇게 이방인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셨으면서 왜 나는 만나주시지도 않습니까?
우리가 자칫 광야라는 것을 고통과 고난에만 집중해서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의 진정한 의미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므로, 이게 중요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라는 것. 더 이상 내가 들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들이 지금 이 세대가 하갈의 그때와는 다르게 동일하게 어렵고 어찌 보면 하갈보다도 더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이유. 그거는 뭐냐면요. 우리 주변에는 사람이 많이 거주해요. 사람이 많이 거주해요. 뭔 뜻인지 아시죠?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와서 이야기할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와 하갈이 걸었던 광야의 극명한 차이점입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은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은 뭐부터 볼까요? 이거부터 쳐요, 이렇게. 따다다다다닥, 따다다다다닥. 그래서 컴퓨터를 쳐보면서 검색을 하고 나와 같은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의 조언 또는 뭐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뭐 변호사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이 일에 대하여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든지 아니면은 즉석즉답. 종종 말씀드리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할 것 없이 종종 가면은 종로에 있는 무슨 아주 용한 무당집 찾아가가지고 제가 지금 이런데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거는 어쩌면 하갈보다도 더한데요. 하갈과 다른 게 뭐냐면은 주변에 내가 갈 곳이 많아요. 주변에 내가 들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요즘 또 젊은이들 보면 제 사촌 동생 가깝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되게 좋은 동생인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사촌 동생이 매일매일마다 이제 여러분들도 그 가족 톡방이 있잖아요. 가족끼리 이제 카톡하는 방. 아니면 좀 더 나가면 사촌. 저도 이제 사촌들하고 같이 이렇게 톡방이 있는데 제 사촌 동생이 날마다 뭘 올리는 줄 아세요? 아침이면 제 사촌 동생이 그날의 운세 해가지고 이만큼 글을 올립니다. 뭐 몇 년생 뭐 띠별로 토끼띠, 범띠, 용띠, 뱀띠 쫙쫙쫙쫙쫙 그날의 운세를 날마다 올려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AI에서 나와요. AI에다가 그날의 운세 딱 치면은요 자기 사주 넣으면 쫙 나와. 그러니까는 하갈이 만났던 광야가 이 세대 가운데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독교인들도 많이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점집을 찾아간다거나 AI 점쳐요. AI로 사주팔자 보고.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려오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줘도 못 먹는다는 소리 아시죠? 정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먹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변에 너무 쉽게 볼 수 있고 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 세대 가운데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사단은요 우리를 직접적으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영화에 보면은 무슨 뭐 있다마는 뭐 이렇게 집으로 만든 인형에 뭐 바늘 꽂아가지고 꽂으면 아우 머리 아파, 아우 뭐 가슴이 아파 막 그런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아주 전략적으로 다가오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유혹을 던져줍니다. 어렵지? 너 여기 점집 가봐. 여기 용화대. 요즘 TV에도 보면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거기 TV 출연자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는데 인기를 위해서 출연료를 받아먹기 위해서 많이 출연하고 거기에 아우 용하네 박수 쳐줘요. 야, 저 사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뭔 핑계를 댈 수 있을까? 안타깝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런 짓 하고 있고, 어려우면 전문가를 찾아가고, 어려우면 AI 운세 보고, 어려우면은 무당 찾아가고, 어려우면은 뭐 용한 집 찾아가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도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들, 소위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자꾸 들으려고 하고. 전 그래서 그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 뭐 그분들한테 기도 받으면서 종종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만나려고 하실 때는요, 중간에 누구 두지 않으세요. 하갈을 만나실 때 누구 옆에 두지 않으셨잖아요. 즉답을 너무 원하는 세대가 됐기 때문에 바로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빠른 대답을 얻고 싶으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빨리, 쉽게, 즉시로 나의 어려움과 괴로움과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다 보니까 힘든데도 나는 광야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데도 광야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는 많은 주변에 잡다한 것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하나님이 만나주셨는데, 뭐 성경에 보세요. 하갈이 뭐 대단하게 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제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근데 하갈의 고백이 굉장히 놀라워요. 그래서 놀라운 것도 같아요. 보면은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이라는 말의 뜻이 너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부러운 은혜 아닙니까? 야, 이 하갈이라는 여인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어. 근데 왜 나는 안 들어주십니까? 넌 언제 한번 나랑 얘기하려고 한 적 있니? 맨날 누구 찾아다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 자신도요 놀란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한 것도 없고 나는 이방의 여인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 적도 없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살피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방인이었던 하갈도 이렇게 살피셨는데 하물며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살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확신할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여러분들의 남편이라든지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고 싶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싶고, 그 하나님이 모든 은혜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말할 수 있는 그곳에 아직 우리가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힘든 건 똑같이 힘든데 우리는 아직 보고, 우리는 아직 들으려고, 우리는 아직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 기다림의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요. 왜냐면은 계속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래, 네 말대로 한번 해볼게. 안 되는데? 네 말대로 했는데 나 더 이렇게 됐어. 너 아닌가 봐. 그럼 저쪽 가서 그래, 그러면은 네 말대로 한번 해볼게. 안 되는데 또 무너졌어요. 계속 여기 가서 무너지고 저기 가서 무너지고 여기 가서 깨지고 여기 가서 박살나고 여기 가서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나서 그제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 가운데 내가 그냥 헛고생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 대표적인 이 헛고생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모세가요. 광야에 들어간 지 몇 년 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몇 년 만에? 40년 만에. 그래서 모세의 나이가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요. 40세에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40년 동안 걸렸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갈과 같이 광야에 있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을까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진 않았지만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모세에게는 이드로라는 장인도 있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결혼도 했고요. 그래서 뭐 힘들고 어려울 때 아우 내가 애굽의 왕자였는데 뭐 이런 얘기 장인하고 많이 나눴겠죠. 이런 얘기 아내하고도 많이 대화했겠죠. 근데 결국에는 40년 후에 뭐가 됐냐면 아유 내 인생이 뭐 이렇지 뭐 내 나이 이제 80인데 여기서 내가 바라긴 뭘 바라겠어. 네. 내 인생이 이러다가 끝나는 거지 뭐 이러다가 가는 거지. 쉽게 말하면은요 이제 그 마음이요 낙담을 치고 바닥에 이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장인의 위로도 위로가 안 되고 아내의 위로도 위로가 안 되고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는 양들이 음매하는 소리 외에는 들을 소리도 없고 그때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인가요? 불꽃 그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나주시죠. 그게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시간 그거는 여러분들의 결단에 달린 거예요. 여전히 주변에서 사단은 나를 유혹합니다. 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여기서도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돼. 거기에 끌리면 그 시간은 더 오래 가는 것이 되겠죠. 모세도 그게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 후에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구의 소리도 누구의 음성도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이 되지 못하고 위로가 되지 못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불타는 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광야의 이 순간에서 알아야 되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광야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광야에 계셨을 때는 누구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죠? 사단이죠. 사단의 음성이 예수님께 들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그 험악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사단이 얘기하는 거죠. 야 저기 청량리 가봐. 거기 어느 무슨 점집이 있는데 되게 용하대. 야 요즘에 AI가 점 되게 잘 쳐. 컴퓨터로 한번 AI 점 쳐봐. 그러면 너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지 길도 택해줄 것이고 사주팔자로서 이 고난이 언제 끝날 걸지도 알려줄 거야. 이 다 사단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단의 음성을 물리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게 필요해요. 그냥 가만히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에 있다고 그게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도 광야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도 광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라기는 항상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들을 주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998824 이대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이틀 정도 아프시고 100세 되시는 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998824. 근데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온전히 쓰셔야 됩니다. 정말 어려울 때, 정말 어찌할지 모를 때 한두 번 뭐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 되시면은요, 그분들은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못 들으세요. 제가 100% 확실합니다. 그런 분들 무당 찾듯이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들만 찾아가서 기도받다가 인생 끝나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광야에 서십시오. 종종 가끔가다 다 끊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종종 엄마들이 힘들 때 그런 거 많이 하시죠? 야, 일주일간 엄마 연락하지 마. 하고 어디 여행 훌쩍 떠나오시듯이 일주일간 모든 걸 다 끊고, 예고하고 끊으세요. 갑자기 끊어지면 다 큰일 나니까, 걱정하니까. 예고하고 일주일이라든지, 일주일이 기시면 한 3일이라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광야, 이야기하는 곳, 하나님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드디어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얘기하는 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하나님과 말하는 게.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도 다 내려놓고 주변에 있는 것들도 다 끊어놓으시고,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만나기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하갈도 만나주셨는데 여러분 안 만나주시겠습니까? 하갈도 놀랬어요. 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살피시네. 나 같은 사람도.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셨다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줘요? 이스마엘이라 하라. 내가 너의 고통을 다 듣고 있어. 내가 너를 살피고 있어. 하갈에게도 이 귀한 은혜가 임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그래도 저희는 여러분 예수 믿겠다고 각오하고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미친 짓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왜 쓸데없이 교회다가 갔다가 11조라고 돈 내고 헌금이라고 돈 갖다 바치냐. 근데 우리는 그걸 해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못 만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다리십시오. 다 끊고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아, 이제 다 했어? 너 해볼 거 다 했니? 너 하고 싶은 거 다 했니? 그럼 이제 내가 해도 돼? 그 시간이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까지는 계속 기다리십니다. 아우, 야, 거기 가서 또 무릎 깨질까봐 걱정되는데, 근데 또 깨져요. 또 의지하는 저곳 가가지고, 야, 너 거기 가면은 팔꿈치 까질 수 있어. 팔꿈치도 또 까져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진리입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다고 그게 광야의 시간이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곳에 있다고 그곳이 광야의 시간이 아닙니다.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도 없기 때문에 드디어 내가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는 그 장소, 그 시간, 그 순간이 광야예요. 그래서 매일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스마엘과 같은, 그리고 오늘 하갈의 고백과 같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 텐데요. 네. 이게 안 되죠? 안 되는구나. 우리 시편 121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예. 끝이에요. 끝. 예. 자, 우리 시편 121편 4절과 5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자, 출애굽기 14장의 말씀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십시오. 더 이상 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른 거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내가 광야에 서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아닌
주변의 이야기에 나의 귀를, 나의 마음을 기울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내가 가만히 서서 여호와를 찾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이가 어리다고 못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귀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열려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것을 구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은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주님, 미련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세상을 찾아서 세상의 음성 듣기를 원했던 우리의 행보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가만히 서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무엇도 의지할 것 없는 그곳에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셨듯이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만나 하나님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하나님 광야에 서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또 우리 어린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아직은 어리지만 하나님 이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생각도 그들의 신앙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찾아와 만나주시고 오늘 하갈을 위로하셨듯이 저들도 위로하여 주시며 하갈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셨듯이 저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빠져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 364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낫지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척다 숨김없이 하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용 곧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우리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늘 항상 우리 가운데 찾아와 하나님 늘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끄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갈과 같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던 여인도 주님께서 만나 주셨고 그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려 주셨고 하나님 그에게 위로를 더하신 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정말 삶의 여러 가지 힘든 것, 아픈 것,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갈을 위로하시고 그녀를 축복하셨듯이 오늘 주의 백성 된 하나님 우리 열방의 성도들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우리 성도님들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감사의 예물과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드리는 자들의 손길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드리지 못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사 하나님 저들의 사정과 형편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날로 더하여질 수 있도록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순절 기간이고요.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 경건하게 되도록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28일이에요. 돌아오는 토요일 28일 저녁 7시 30분에 임직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그리고 부활주일에는 우리 정미숙 집사님은 권사님, 이명석 성도님은 집사님으로서 임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은 꼭 토요일 7시 30분 28일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예, 오늘 그리고 애찬주일이에요. 예배 후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좀 전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조그만 전도용품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사모님 들고 계신데 여러분 그냥 아무나 그냥 너 가져라 이렇게 나눠 주셔도 되지만 되도록이면은 정말 예수를 믿기를 바라는 마음, 정말 그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선물을 그들에게 전달하시면서 전도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박명옥 권사님 예배 참석하셨어요. 수술 잘 마치셨고 목소리도 잘 나오시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회복이 필요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 권사님 그래도 감사한 게 몸이 튼튼하신 것 같아요. 우리 염재희 권사님도 튼튼하신 것 같고 저보다도 더 튼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전보다도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광야라는 것이,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떠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그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다른 것에 귀 기울이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둔 적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드리오니 하나님, 저들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들이 위로와 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